자, 샬롬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구가 우리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기쁨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시작을 하죠. 자, 우리 베델성서 교가 신약 한 절만 같이 한 번만 해봐요.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복회에 대한 대변자 예수,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어둠에 비친 빛 무덤 주님이신 그리스도 복귀칭이 믿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서 거짓 교훈 성화 재림, 신구약 40과. 다음부터는 화면에 글씨 보지 말고 저를 보고 하든지 눈을 감고 하든지 이제 그쯤 될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복음성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 곡을 더 불러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 오늘 기도는 우리 전성숙 집사님이죠. 자, 집사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모여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랬더라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많이 정죄한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비판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지라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도 이거를 잘 지켜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 준비나 여러 가지 행사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배우는 과정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때가 참에 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자, 나는 부활이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자, 그리고 내가 죽는 날 첫 단락을 우리 외워오자고 했죠. 자, 이 정도야 뭐 가뿐하게 하시죠.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 마늘. 저게 나오면 우리가 암송이 아니잖아. 안 나와야 돼. 자, 다시 시작.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 마늘. 자, 다음에는 그 다음과 그 다음 단락을 해봅시다. 뭐 비가 와도 하나만 해요? 너무 시시하잖아. 2개 해요. 2개. 자, 내가 죽는 비가 와도 좋다. 이것을 한번 비춰줘요. 화면. 2번째 단락. 시작.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자, 여러 주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요. 그 다음 할 분은 빨리 나가가지고 끝까지 다 하세요. 끝까지 다 하시고. 자, 차근차근한 의미에서 다음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시작.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자,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뭐 2번째 단락도 거의 다 외우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단락까지 다음 주 숙제지만 한번 미리 해봐요. 시작.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 주오.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 주오.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 주오. 임마누엘 단 한마디만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자, 여기까지는 잘 할 수 있죠? 다음 주에.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쑥쑥 나가실 분들은 선행학습을 하시고 쑥쑥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 두 가를 같이 했는데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대지가 죄로 가득 차고 어두워졌죠. 그렇다고 하나님 세상을 떠나지 않죠. 왜? 창조 주시니까. 지금도 연결되어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인간이 추방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메시아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때가 차서 보내주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으로 보내주시죠. 그리고 율법, 성별, 전통, 곡해에 대해서 바로 그 왜곡을 바로 잡아주시는 일을 하셨고 선생으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시면서 참 풍성한 삶이 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구세주 예수로서 결정적으로 우리를 분리해서 구하시고 죄와 악에서 구하시고 악의 권세에서 구하시고 삼중 죽음에서 구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이 되시잖아요. 자, 그분이 오셨죠.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곡해에 대한 대변자, 선생, 구세주신 그분이 오셨는데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으면 빛으로 오셨으니까 다 빛으로 나오면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빛이 눈부셔서 내 눈이 부시고 아프다고 결국은 십자가에 끌고 가버린 자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빛으로 오셨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셨지만 본인이 달려 죄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를 사실은 찾고 계셨던 셈이죠. 흠 없는 제물로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제물이 되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죠.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봤고 내가 죽는 날 같이 또 잘 암송을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곡해에 대한 대변자,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가지고 지금 공부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은 달이다. 역사서. 유일한 역사서죠. 우리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진 베드로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을 때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7 집사의 사역, 후반부에 가서는 바울 사도의 1, 2, 3차 여행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역과 역사를 이야기하는 신약 유일의 역사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은 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달이. 무슨 달이냐? 사도행전 무슨 달이죠? 그 전까지 유대교였어요. 근데 기독교로 넘어가는 달이죠.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다리가 사도행전이죠.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첫 교회가 생기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다리다. 목격자. 그때까지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목격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 비롯해서 신비한 치유의 역사, 말씀의 역사, 목격을 했죠. 이렇게 목격을 한 데서 사도행전은 어디로 넘어가는 달이냐? 추종자. 복음서에서는 목격했던 사람들도 다 숨어버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문 걸어 잠그고 숨어버리고 목격만 했을 뿐이지.
근데 오순절 성령 역사로 교회가 탄생되고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는 추종자로 죽으면 죽으리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을 것 같으냐,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을 것 같으냐, 이제는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라 추종자로 넘어가는 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 제자들에서, 제자들, 사도라고 할까요? 열두 제자가 있었죠. 제자가 제자 혹은 사도, 12제자 혹은 사도들에서 바울 사도로, 제자에서 바울 사도로 갈까? 바울 사도로 넘어가는 달이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12제자가 있었잖아요. 12제자. 중심이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에서 바울 사도로 넘어가는 달이다. 사도행전 앞부분은 12제자의 이야기, 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13장부터 끝장 28장까지 더 많은 부분은 주인공이 바울 사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부터 해서 바울 사도의 서신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의 사도행전은 역사서인데 다리의 역할을 하는 성서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목격자에서 추종자로, 12제자에서 바울 사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달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기 전에 시험 2번 가져오시라고 했죠. 자, 시험 2번 먼저 우리 보고 오늘 저 사도행전을 공부를 해보죠. 자, 시험 2번 봅시다. 1번, 곡해에 대한 대변. 자, 예수. 자, 잘못된 것 그랬어요. 1번 맞죠? 진리에 대한 곡해를 비난하셨잖아요. 3번, 유대인과 지방인, 이방인 사이 아무 구별이 없다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의 제자들 비롯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인간이 파괴해버린 거, 왜곡시켜버린 거, 율법, 성별, 전통을 파괴하고 왜곡시킨 거 비난하셨잖아요. 2번이 잘못됐죠. 2번,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지는 않죠. 2번 문제가 예수님은 죄까지도 사랑하셨다. 예수님 죄를 사랑하지는 않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2번이 잘못됐다 보면 되겠고요. 선생 예수님 2번 잘못된 것 그랬어요. 하나님 바른관계에 따르는 성스러운 책임 말씀하셨죠. 그림에 보면 믿음에는 열쇠 빛이 마구가 하나님과 바른관계 가면들이 있잖아요. 옛 인간성 가면을 벗어버리고 대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스러운 책임을 걸머쥐고 살면 참 믿음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번 맞죠? 2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동시에 인간을 나타내 보인 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계시. 그러면서 성취된 인간상, 인간이 어떻게 돼야 하고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을 계시함과 더불어 참 인간상을 나타내 보인 분이죠. 4번도 맞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셨으니까 3번이 잘못됐겠죠. 예수님은 인간의 잘못과 약점에 대해 철저한 심판을 말했다. 자, 오늘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 했는데 삭개오, 가늠한 여인, 탕자, 잘못 약점에 대해 심판을 이야기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스스로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바른 삶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셨지. 자, 3번 잘못됐다고 봐야죠. 구세주 예수님 다리가 척 걸쳐져 있고 밑에 바위가 3개 있는데 그 다음 무덤이 3개가 이렇게 있고. 자, 생각 잘 나시죠? 잘못된 거 1번이 잘못됐겠죠. 구약에서 죄란 율법을 어긴 것만을 죄라고 한다. 그렇지는 않죠. 율법 아니라 고의적인 반항과 불복 정도 그러고 구약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자,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잖아요. 꼭 율법만 어긴 것만은 죄는 아니죠. 자, 그런 차원에서 1번이 잘못됐다고 보면 되죠. 자, 죄의 결과는 적대관계, 사중관계가 부조화가 생기는 것이고 죄가와 죄책감을 예수님은 구하시고 죄책감은 창조주 피조물 자리를 분리시키는 힘이 있어. 그 분리는 건너갈 수 없는 계곡이 돼버리죠. 그 분리를 메꾼 것이 십자가잖아요. 3번은 1번이 답입니다. 어둠에 비친 빛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빛은 죄된 인간에게 행복을 느끼게 한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해진 사람 많은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빛은 아픔을 드러내기도 하죠. 빛은 아픔을 드러내요.
그래서 실어가지고 십자가에 끌고 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보좌이다. 맞죠? 십자가는 수치다, 실패다, 이단이 그런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지만 아니, 십자가는 수치, 실패가 아니라 보좌죠. 영광의 보좌예요. 왕대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보좌가 역시 십자가죠. 2번이 맞고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발꿈치가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헤롯 가야바 빌레아도가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다. 말도 안 되죠. 자,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빈무덤, 부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게 되었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되죠. 맞죠? 자, 3번 맞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의 속박은 영원히 깨어져 버렸죠. 4번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셨죠. 맞죠? 2번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죠. 엠마오로 가던 세 나그네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랐다. 뭐가 잘못됐어요? 엠마오로 가던 나그네가 3명이 아니라 2사람이냐, 2사람.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거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니까 답은 2번이죠. 자, 오가 선생 예수님 휘장을 확 열어젖히고 예수님 본성과 뜻을 왕관의 보석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참 믿음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 2 빗줄기 예수님의 바른 관계, 그리고 가면 벗어 던지고 성스러운 책임감 나가고 그 그림 생각나죠? 자, 거기에 가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벗어야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 벗어야 되는 거, 벗어야 될 가치관, 그릇된 가치관, 습관, 옛 인간성,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버려진 가면은 그릇된 가치관, 습관, 옛 인간성 같은 거. 근데 이것을 버려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런 그림이었죠. 자, 6가 구세주 예수님 하는데 보면 계곡이 크게 돼 있고 밑에 바위가 3개가 있고 무덤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평안한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뭐겠어요? 십자가만이 분리도 메꾸고 죄 문제도 해결하고 악의 위협과 권세도 이기고 그래서 믿음의 유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십자가만이 분리, 죄, 악의 위협과 권세를 이기게 해서 평안한 호수는 뭡니까? 믿음의 유익을 누리게 하는데 믿음의 유익이 뭐예요? 마음의 평화도 있고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능력 이상의 삶도 있고 그런 믿음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그런 평안한 호수, 믿음의 유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한다 하는 의미가 되죠. 자, 뒷페이지 7과 아기의 손과 십자가에 달린 손, 바로 저 그림이잖아요. 아까 설명 잘해 주신. 이건 뭐겠습니까? 손과 십자가의 손이라고 했으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찾으셨고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교재 뒤에 그림 설명에도 그렇게 돼 있죠. 칼라 그림 뒤에 설명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찾으셨고 그게 들린 아기의 손이고 진짜 십자가에 박혀 있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팔과 내려오는 비둘기는 우리 그 팔과는 그림은 보질 않았어요. 성령의 오심이 약속되다. 비둘기는 성령의 오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10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것은 마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그 아버지가 한 이야기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12번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런 말씀 하셨죠. 회개와 용서가 모든 나라에 전파되다. 13번입니다. 회개와 용서. 14번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15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외웠던 거니까 부활이요 생명.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16번은 진리죠. 17번 하나님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의 피조물 전체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행동하신다. 맞죠? 우리 지구와 피조물을 버리지 않고 전체를 구원하시고 역사의 과정 속에 끊임없이 구속하시기 위해 지금도 행동하고 계시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짐으로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보게 됨을 예시하셨나? 아니죠. 휘장이 확 갈라진 것은, 성소 휘장이 확 갈라진 것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란 중보자 없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니까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아니죠. 오죠. 휘장이 갈라지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19번, 죄인들은 하나님의 빛이 인간 세상에 침입한 일에 화를 내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끌고 가 거기에 못 박아 죽였다. 정 맞죠? 빛으로 나오지 않고 빛이 눈부시고 아프다고 결국은 빛을 꺼버리려고 십자가로 끌고 갔잖아요. 20번,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노력이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럴 수가 없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절대적인 영향이며 유일한 영향을 미친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20번에 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 유일의 역사서로서 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마마누요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따르던 제자들이 썼는데 그 다음 로마서, 고린도서 넘어가면 바울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사도행전이 그 사이에 있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다리, 목격자에서 추종자로 넘어가는 다리, 사도들 혹은 12제자에게서 바울 사도에게 넘어가는 다리, 그 다리 역할이 사도행전이다. 자, 오늘 교재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4명의 어부. 4명의 어부가 누구겠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주일학교 다닌 분은 이 노래를 알 텐데 그 노래 순서대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어부죠. 한 명의 세리는 마태죠. 한 명의 회의로운 자는 도마겠죠. 내가 손도 만져보고 해야 내가 믿겠다 한 사람이 도마니까 회의로운 자. 그 다음 나머지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니까 이제 11제자가 남았지만, 자, 11제자가 그리스도의 승천 전에 명령을 받죠. 그 명령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수님 승천은 감람산에서 하세요. 감람산에 제자들이 다 가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텐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말씀만 하신 건 아니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자, 그 말씀을 받은,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자, 그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성에 유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자, 그 다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중간에 있는 것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이 전체가 몇 장까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28장으로 되어 있죠. 왼쪽에 작은 글씨.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인데 어떻게 나눠집니까? 첫째는 1에서 7장. 7장이 무슨 내용으로 끝난 줄 아세요? 7장은 스데반의 순교예요. 이게 7장이죠.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1장에서 7장은 장소로 따지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죠. 저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러 들어왔고, 기도하다가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제자를 채우고 성령의 능력 역사를 받아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모이게 힘쓰고, 그러다가 7장에 와서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하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자, 두 번째는 8장에서 12장까지. 여기에는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중심. 근데 여기는 어디냐? 스데반 집사가 죽은 뒤에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예루살렘 벗어나 흩어지잖아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되죠. 그래서 8에서 12장은 중심 인물이 베드로다고 보면서 장소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돼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예요. 여기 누가 중심이 되죠? 바울이 중심이 되는 거죠.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자, 바울은 어디를 가요? 1차, 2차, 3차 여행을 어디로 가요? 소아시아, 유럽.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도행전은 7장까지 예루살렘, 12장까지 베드로 중심 유대와 사마리아, 13장에서 28장까지 땅 끝까지 바울 사도의 중심.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낙원 상실 타락에서부터 구원의 여망은 점점 없어집니다. 자, 그러던 극적인 순간 때가 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임하게 되죠. 자, 이 이후로 생긴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자,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들어가서 봅시다. 63페이지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제목이 있죠. 1. 예루살렘에서라고 하시고 그 밑에다 쓰세요. 예루살렘에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7장까지. 외워. 1장에 7장까지. 근데 7장은 무슨 사건으로 끝난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끝난다. 그렇게 정리를 잘 해놔요. 자, 1에서 7장 순교로 끝나는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잘 기억합시다. 1에 7장 사이에 핵심 메시지 세 가지가 뭔가? 첫째는 공동체가 힘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자, 공동체가 힘을 얻죠. 오순절 사건으로 숨어 지내고 막 기도만 하고 성령이 오시를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공동체가 힘을 얻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7장 사이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실 때까지 성에서 기다리라 해서 제자들이 들어와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가 1에서 7장이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봅시다.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타워, 망대를 생각합시다. 첫 번째는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공동체가 힘을 얻습니다. 숨어 지냈잖아요. 문 닫아 걸고 도망 다녔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집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지금 두렵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곳이니까. 자, 그러나 사도행전 7장 사이에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공동체가 힘을 얻다 하는 그 교재 보시면 먼저 그때 있었던 일은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도를 선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격은 사도행전 1장 22절 보면 자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서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다니던 자가 12명만은 아니에요. 항상 다니던 자 중에서 제비를 뽑아 했으니까. 근데 제비 뽑아 나온 사람이 마띠아잖아요. 12사도 외에도 항상 다녔던 그런 추종자들이 있었던 건데, 글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11명으로 비워놓는 게 뜻이었을까? 12를 채우는 게 뜻이었을까? 안 채웠으면 나중에 바울 사도가 여기 들어가면 딱 맞는 12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왜 채웠겠어요? 채운 이유는 글쎄 성경에 하나님이 채워라 명령하신 건 없으니까, 또 명령했는데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화로 봐서 채웠던 이유는 3과 4에 대한 숫자적인 개념 때문에 그런 거겠죠. 3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수라 그랬죠? 하늘과 땅 아래 하면 우주가 다 들어가니까. 4는 뭐라 그랬어요? 땅의 수라고 했죠? 동서남북 하면 세상이 다 들어가니까, 이 땅은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하거나 곱하면 7이 되고 12가 되잖아요.
이게 완전수다 보니까 12에서 하나가 모자라. 이게 완전수가 못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채우자 하고 아마 본인들끼리 결정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 뽑혀서 들어오긴 했는데 그때 마띠아가 뽑혔다 하는 말 외에 그 다음은 마띠아라는 이름은 흔적도 안 나와요.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12는 채운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뭡니까? 오순절 사건, 성령의 사건입니다. 64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 어떤 힘을 얻게 돼요? 공동체가 힘을 얻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힘을 얻습니다. 어떤 힘을 얻냐? 첫째, 악을 이기는 능력이란 힘이 생기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실망한 자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 힘이 생겨서 하루에 3,000명 돌아오는 그런 능력이 생기죠. 서로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 이게 뭡니까? 성경 읽어보면 물건 팔아 필요에 따라 막 나누고, 이게 공동체가 힘을 얻는 거죠. 물건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요. 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문에서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줄 것은 없는데 일어나 걸어라. 자,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도, 그런 힘도 생기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할 책임에 관한 명확한 이해라고 했어요. 어떤 이해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말이죠. 자, 그런 명확한 이해와 자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확고한 결심이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하니까 벌벌 떨던 이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을 것 같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을 것 같소. 이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동체가 힘을 얻은 증거 중에 또 하나죠.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위로부터의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저들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가 생기고 말이죠. 성령으로 성령이 친히 말씀하게 해버리니까 공동체가 힘을 얻어요. 자, 이것이 사도행전 7장까지 있었던 첫 번째 사건, 제자를 마띠아로 채우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가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는 64페이지 중간 2라고 하시고, 공동체가 작은 2로 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하루에 3,000명 회개가 막 돌아오고 하니까 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뭐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70억, 76억 인구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70억이 넘은 것은 사실이죠. 70억이 넘었는데요. 지금 어림잡아 기독교를 전 세계 35%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은 25% 정도로 추측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한 13% 정도라고 봐요. 네 번째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한 6, 7% 전 세계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불교 인구가 많죠. 기독교가 비등하고 더 많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자, 공동체가 힘을 얻고 그 다음 역사가 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렇게 증가했던 것이 지금은 전 세계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물론 이 기독교 속엔 천주교도 아마 포함이 됐을 거예요. 가톨릭도 포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니까.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가 이렇게까지 수적으로 증가하게 됐죠. 자, 사도행전의 두 번째의 핵심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단락에 보면 하루에 3,000명, 뭐 이거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단락 위에서 한 8번째, 9번째 줄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까지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고. 수많은 제사장들까지도 돌아왔다고.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죠. 오순절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 공동체가 힘을 얻고 그리고 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64페이지 제일 밑에
작은 세 번째, 공동체가 통합되었다가 박해로 흩어졌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7장까지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시겠어요? 자, 통합이 되죠. 공동체가 힘을 얻고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떻게 통합이 돼요?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내일 없이 재산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 쓰고 통합이죠. 통합.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그런 통합. 서로 통용하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참 공동체가 그렇게 통합됐다가 7장에 와서 박해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되겠죠. 자, 6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오순절과 관계된 놀라운 상황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거기 실려 있어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면 사도들의 손으로 행한 기적, 성전 문 앞에 안전병이 고치는 사도행전 3장. 자,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힘도 얻고 통합도 되고 수로 증가되다가 그 다음 통합되었다가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이 곧 체포되어 감금된 것, 사도행전 4장 1에서 3절이죠. 제사장,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불길이 번지면서 중간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함께 계실 때 종종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를 예상하고 있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생명의 주로 알았기 때문에 구속주와의 관계에서 장미의 침상을 바라지 않았으며 사실 그런 것은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밑에 줄로 내려오니까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시작되죠. 그 후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도 잡아놓을 수가 없고 감옥문이 막 열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죠. 우리 예전에도 드다와 갈릴리, 유다라는 백성이 막 현혹을 하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보니까 다 사그라지고 끝나더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우리가 정말 큰 불경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되는 일이면 가만둬도 예전에처럼 그렇게 드다와 갈릴리, 유다같이 다 없어진다. 추종 세력도 다 없어진다. 그렇게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중재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임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저들은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었어요. 예루살렘.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벌벌 떨고 문 닫아 걸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공동체가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도 돌아오고 수적으로 증가가 되고 통합이 되어서 그냥 같이 막 떡을 떼고 가르침 받고 유무상통 서로 상통을 하고 너무 행복한데 저들이 잊어먹은 게 있죠. 잊어먹은 게 뭐예요? 예수님 승천시 하셨던 말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의 증거가 돼야 된다. 근데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저들이 가지 않으니까 인위적으로 흩은 것이 사실은 그 발단의 계기가 된 것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되어버린 건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산과 인간의 계산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자, 66페이지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니까 이제 믿음의 맛을 본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벗어나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8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크게 보면 앞부분은 빌립이라는 빌립이라는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는
빌립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중심은 이제 베드로가 전체적인 중심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꼭 집어서 사마리아 하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다. 자, 66페이지 첫째 줄 보세요. 여기서 이상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과거에 사마리아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마음을 쓴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죠. 자, 열왕기하 17장 24절 관로 안에 그 찾아보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사람들을 옮겨놓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사마리아로 사람을, 이방인을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다 보니까 피가 섞이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 연유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저들이 취급을 안 했어요. 동족 취급을 안 했단 말이죠.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살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가? 세 번째 줄 누가복음 9장 51에서 54절 찾아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우리가 불을 명해서 멸해버릴까, 그런 이야기예요. 사마리아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기도 하시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불을 명하여 내려가지고 멸해버리니까, 그게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심이 없었죠. 요한복음 4장 27절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상히 여겼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후에 사마리아 여자하고 불경한 여자하고 왜 이야기를 하지? 관심이 없죠. 죽든지 살든지. 자, 누가복음 10장 29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이 있죠. 비유를 해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구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도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17장은 뭡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놓으니까 하나가 찾아와서 감사를 해요. 살해하는 자가 사마리아인 이 하나밖에 없느냐? 그때도 사마리아인. 요한복음 4장은 뭡니까? 우물에서 물기르러 온 여자에게, 그래 너가 5번 결혼했다가 지금 사는 남자가 또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물 달라 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는 여인에게 대화하고 결국 그 여인이 메시아를 봤다, 와보라, 이렇게 변하죠. 예수님의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은 탁월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마음 쓴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분명히 콕 집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저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참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저 말씀이 성취가 되어 가죠. 자, 두 번째 단락 66페이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빛을 빼앗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을 공격하셨다. 유대인만, 우리만, 이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죠. 늘 공격하셨어요. 그 다음, 그리스도는 수차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최근에 개종한 빌립이 그것을 이해했음을 보여주었다. 약속, 의무, 예언. 내배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축복의 근원이 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나가질 않아요. 근데 이것을 처음 이해한 것이 빌립이 돼요. 스데반 순교로 말미암아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도망을 가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간 것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거잖아요. 빌립이란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돼요. 자, 사도행전 8장부터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죠.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더라. 사마리아에 누구 관심을 가졌어요? 그럴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구원의 기쁨,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그 다음 같은 8장에 보면 빌립이 또 등장하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등장합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이디오피아의 간다게라는 여왕의 내시가 되는, 혹은 국고 맡은 자가 되는 자가 어떻게 해서 두루마리를 하나 얻었는지 마차 타고 가다가 두루마리 잃는데 그게 이사야 53장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어쩌고 저쩌고 뭐 입을 열지도 않고 무슨 소린가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이 그 마차 옆에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해주죠.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때 국고 맡은 그 자가 나도 지금 세례 받으면 안 되냐?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세례를 요청해서, 그리고 바로 그냥 시내가에 데려가 세례를 주는 일이 생기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제일 먼저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빌립 집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성령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성령이 친히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자, 그 다음 베드로가 뭡니까? 구별이 완전히 무너졌다 하는 중간 굵은 글씨 그 단락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의 활동이 대담하기는 했으나 이것은 베드로가 다른 데서 취한 행동처럼 혁명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큰 어부 베드로죠. 환상을 보았다. 사도행 10장이 뭡니까? 가죽 만드는 피쟁이 시몬의 집에 가서 밑에 집에서는 요리 준비를 하고 있고 본인 배가 고픈데 옥상에서 이렇게 있다가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환상이 레위 11장에 먹어서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그물에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거 먹어라. 아이고 저는 나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먹어라. 그러기를 3번 반복을 하는데 이게 무슨 환상일까? 저 부정한 건데 왜 먹으라고 할까? 백부장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 보낸 종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셔오라고 합디다. 이게 바로 그건가 하고 따라가서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벌써 성령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해가 생기는 것.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온 가족들 성령을 받으셨는데 세례를 못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소 하고는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첫 세례 신자가 되는 셈이죠. 이방인 로마인으로서. 물론 그 전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자, 이런 이야기가 8장에서 12장까지 계속된다 하는 겁니다. 자, 66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을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약속 의무 예언으로 그렇게 증거가 되었을까? 자, 이 기사에 대하여 시작. 이 기사는 뭡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관상으로 그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바로 그 기사.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계속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알게 하셨지만 아무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실 때까지 주께서 행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 계속 그 메시지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 같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계시는 그들에게는 이전에 결코 들어본 일이 없는 전혀 새로운 생각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게 됐어요.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상 끝까지 들고 갈 준비가 이제 된 거죠. 자, 67페이지로 가서 이제는 세 번째 땅끝까지. 그럼 이제 어떻게 땅끝까지로 가는가? 이것은 몇 장에서 몇 장? 13장에서 28장. 여기는 뭐 전적으로 바울 사도가 중심이 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67페이지 첫 단락 같이 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십자군인인 다소의 바울을 모든 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준비시키는 중에 있었다. 9장은 뭐예요? 다메섹 도상의 빛이죠. 박해하고 하다가 9장에서 빛을 보고 꼬꾸라지고 그 다음 거듭나게 되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고쳐주고 그게 9장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불리움을 받습니다. 13장에서 28장 사이에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이제 지도로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활동한 것을 모아서 드렸어요. 자, 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다 가지고 계시죠? 처음에 나눠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부터 잡혀갈 때까지 그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움 받았던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이 오른쪽에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그 다음 지금 터키 소아시아 가운데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것, 그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건 아시아, 소아시아죠. 자, 두 번째 전도여행 그림을 보세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회의, 공의회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있었어요. 요새 같으면 총회, 교단 총회 같은 큰 회의가 있고 결정이 있었어요. 자, 안디옥으로 가서 그 다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그 다음 드로아라고 하는 무시아, 무자 밑에까지 가잖아요. 자, 거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여전히 아시아, 소아시아인데 바울 사도는 무시아라는 곳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잖아요. 꿈의 환상 중에 막 손짓을 해요. 마게도니아 산에 막 손짓을 해요. 아,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본인이 계획했던 건 아닌데 이때로부터 유럽에 첫 발을 디디며 이젠 땅끝까지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2차 전도 여행이죠. 그렇게 해서 첫 유럽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 빌립보죠.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수를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자, 그렇게 해서 빌립보를 필두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쭉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자,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과정이다. 자, 그다음 뒷페이지로 가면 세 번째 전도여행은 유사합니다. 자, 소아시아 지방을 쭉 거쳐서 전에 다녀왔던 빌립보부터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그리고는 육로로 해서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는 데가 있죠. 중간에 밀레도. 바울 사도는 이미 알았어요. 요게 왔을 때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다 할 수 있다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나 이제 때가 되어 온다 말이지. 이렇게 해서 정말 순교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빌립보를 갔다가 돌아오다가 밀레도란 항구 어딘가 찾으세요? 에베소가 있죠? 가운데 지도 가운데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정가를 보내어가지고 그 전에 장로님 좀 만납시다. 장로님 몇 분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머물렀던 곳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이 에베소거든요. 3년. 한 군데라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사방팔방 바쁘게 다녔는데 에베소에는 3년 정착해서 두란노란 곳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목회를 한 셈이에요. 목회. 가장 오래 머물렀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가장 정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장로님들이 몇 분이었는지 모르지만 가장 정들었을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끝인가? 다시는 못 보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란 항구로 오게 해서 마지막 석별의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때 장로님들이 그런 위험이 있다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때 한 이야기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하셔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고 가슴 아픈 그런 이별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들어오자마자 1년의 과정을 거쳐 체포당하게 되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돌아다니며 재판받느라고 많은 시간 걸렸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석방이 됐을 텐데 바울 사도가 내가 시민권자니까 로마 가서 재판받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결국은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 파선당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 그 그림은 어디냐? 세 번째 전도여행에 보면 그레데라는 섬이 있는데 위에 검은색 실선은 3차 전도여행이고 회색으로 왼쪽으로 보면 그레데란 섬 중간에
저 왼쪽에 시실리 멜리데라고 하는데 회색 연한 색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압송되어 가는 마지막 과정이에요. 연한 색 잘 보세요. 그레데는 항구 이렇게 떠나고 할 때 이러면 안 된다. 겨울 나오고 가야지. 큰일 난다 할 때 선자가 선주가 관계없단 말이지. 그리고 운행을 계속하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고 배가 다 파손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는 바람에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로마 백부장, 소유주, 군인들, 죄수들 276명을 다 살려내죠. 배는 파손당하지만 생명은 하나도 잃지를 않고 그 배 파손당한 사람이 어디로 가죠? 멜리데란 섬에 이르러 다 살아납니다. 거기서 수선을 하고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로마로 되죠. 멜리데라는 곳이 바로 여기죠. 왼쪽에 끝에 있잖아요. 자, 요 지도를 잘 보시면서 성경 읽을 때 1차는 이렇게 다녀왔구나. 루스드라가 요게구나. 빌립보는 요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1, 2, 3차 전도행 보시고 세 번째 전도행에서 로마행 갈 때 사도행전 마지막 27장, 그리고 28장 읽어 나갈 때는 요 경로로 요것이 바로 27발장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죠. 밑에 초기 교회는 초대교 7교회가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또 나누어 드린 1차, 2차, 3차 여행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따로 프린트해서 드렸으니까 이 내용 보시고 지도 보시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1, 2, 3차 여행을 이해를 하시면 되죠. 참고 자료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마지막 페이지 67페이지로 돌아옵시다. 자, 땅끝까지는 13장에서 28장까지 바울 사도 1, 2, 3차 전도여행과 로마로 압송되어져가는 과정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행한 많은 일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한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라. 사도행전 몇 장이냐 하면 우리 몇 장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 담겨있는 장 하면 사도행전 2장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장. 사도행전 2장이 뭔데요? 열심히 120문도가 기도하는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초대 교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전신, 어머니 교회가 생긴 거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2장. 이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2장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 전체 오늘까지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건 하면 한 장이 더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사도회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생긴 것이 뭡니까? 교회의 탄생. 첫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기독교 역사상 잊을 수 없는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2장이다 하면 사도행전 15장은 역시 여기 필적할 만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혹은 공의회, 공적인 회의다. 꼭 기억을 하세요. 2장과 더불어 15장. 기독교 역사상, 사도행전을 넘어서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선택하라고 하면 종교개혁도 놀라운 사건이고 1517년 뭐 그렇게 따지면 WCC가 뭐 생겼다 안 생겼다 뭐 많아요. 뭐 사건이 많죠. 뭐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많죠. 사건들이. 그러나 딱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 두 가지 사건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교회의 탄생이니까. 자, 두 번째, 15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5장을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소아시가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 그때 유대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대로 유대교였다가 예수를 믿게 돼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는 꼭 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연한 거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할례 받는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것은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사람은 우리 유대인의 전통대로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서로 논쟁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 15장의 사도회의 이야기예요. 자, 이때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자. 예수 믿어도 할례 받는 것이다 하고 그게 전통이 돼버렸으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구원의 표같이, 할례가 구원의 표같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바나바가 등장을 하고 바울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세례를 준 거예요. 로마 백부장. 할례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건 자기 전통이 아니니까 할례 없이도 성령이 임하신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할례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령의 감동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럼 할례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의 경험상 관계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사도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바나바가 1차 전쟁을 쭉 다녀왔는데 할례와 상관없이 구원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이지. 그때는 바울은 힘은 없었고 바나바가 더 이제 힘이 있었을 때인데 베드로가 등장하고 바나바가 등장하고 그들이 간증을 이야기하고 보고를 하고 그때 총회장이 누구냐? 총회장이라는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결국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땅땅땅 하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하시오 하고 망치를 딱 치고 딱 선포해버려요. 그거 누가 했다고 돼 있나 하면 야고보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총회장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선포를 하니까 사도행전 15장 13절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할례와 상관없이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자, 그러나 우리 전통적으로 목매달아 죽은 거 또 뭐 피째 먹는 거 이런 그래도 우리의 좋은 전통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것만은 좀 가르치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와는 구원과는 꼭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인 것은 거기서 정리가 돼버려요. 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방인에게도 할례 없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그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야고보가 누구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4명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런 실권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 보면 예수님 제자들 보면 그 실권이 있으면 누가 가져야 돼요? 베드로가 가져야지. 땅땅땅 총회장은 베드로가 돼야 되는데 야고보가 총회장이라니까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주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처음에는 불신을 했지만 120문도에서 성령을 기다릴 때 그때 주의 동생 야고보 이름도 나와요. 같이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이라고 하는 거, 가문이라고 하는 거, 케네디 가문에서 뭐 계속 뭐가 나오고, 부시 가문에서 대통령이 또 나오고, 뭐 상원의원하고 말이죠. 이런 것은 어느 나라나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닌데 유대나 우리가 그게 많이 비슷해요. 그 권위가 누구 가문에 누구의 아들이다, 손주다, 어쨌다 하면 더 이렇게 존중을 받는. 자, 그때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주의 동생 야고보가 거기에서는 가장 그런 면에서 행정실권을 가진 총회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야고보가 회의를 쭉 하고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고 다 듣고 정리를 쭉 한 뒤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혈통이니 할례니 이런 거 가지고 요구하지도 말아라. 하지만 우상한테 바쳐진 더러운 거, 짐승을 핏째 먹는 거, 이런 것은 금하도록 하는 것이 덕스러우니까 그것은 가르치도록 하라 하고 선포를 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이방인도 하나님께 무조건 돌아와서 구원을 받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때 아니다 말이지, 우리가 할례 받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결정했으면 이게 정말 유대 땅의 기독교로 그렇게 끝났을는지도 모르죠.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셨겠지만, 이 회의가 결정적으로 할례와 유대의 전통과 핏줄과 상관없이 이방인들도 복음 앞에 돌아오면 구원받게 됨을 정식으로 선포한, 땅끝까지 막힘없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유대의 전통, 성별, 할례를 넘어서서, 율법을 넘어서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사도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일 밑에 보면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하고, 자, 그 다음 바울 사도를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은 1장에서 7장 예루살렘, 8장에서 12장 유다와 사마리아, 빌립과 베드로, 13장에서 28장 바울 사도, 그 중에 15장 예루살렘 회의. 자,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미션 M1, 미션 2, M3, M4 선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루살렘 개인 구원이라고 합시다. 개인 가정, 개인 가정. 유다는 지역, 사마리아는 국내 선교, 땅끝은 해외 선교. 일단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구분을. 자, 그러나 예루살렘은 개인 구원이라고 봅시다. 역시 개인 가정이라고 봅시다. 요것을 국내라고 한다면 땅끝은 해외라고 하고,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는 소외된, 소외. 사마리아는 늘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지나가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고 소외된 곳. 선교를 사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세 번째는 요거를, 예루살렘을 우리 지역이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 내 가정 문제, 개인으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예루살렘을 지역으로 볼 수 있죠. 지역. 유대는 자기 나라니까 국내, 사마리아를 해외. 그렇게 한다면 땅끝은 어디냐? 이건 투쟁 선교. 투쟁 선교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곳을 땅끝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자, 보는 입장에서 또 자신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죠. 지금도 땅끝까지가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어떤 의미가 되었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위대한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의 순교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신실한 분이 죽을 때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내용을 맡기시옵소서. 저들 용서하옵소서. 정말 완전히 예수님의 수준에 이른 그런 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박해가 시작이 되고 행복이 상실됐나. 뭐 이게 힘쓰고 떡 만들어 먹고 말이지 유무상통하고 막 얼마나 행복했어요. 행복이 상실됐나 하고 이제 줄줄이 피난을 가는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정말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뇌. 스데반이 왜 죽어야 되나? 영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도 많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많죠. 하나님 이를 위해 스데반을 그냥 죽여버렸을까? 우리가 또 그렇게 쉽사리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유를 끝까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고난의 의미, 고통의 의미를.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할 일을 찾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찾는 것. 고난을 현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고 성에 가고 하지,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원망하고 자주하고 불평하지 말고 할 일을 찾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아픔이었지만 합력하여 선되게 되는, 복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노래가 어떻게 되죠? 주님이신 그리스도, 주님이신 하고 숨을 쉬니까 두가 같이 생각되지만 거기 한 가지 제목이에요. 주님이신 그리스도, 주님이신 그리스도. 자, 그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성령을 기다려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전에 성회가 성령을 기다리라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오순절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생겨났던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죠. 1장에 7장 예루살렘에서의 큰 특징은 공동체가 힘을 얻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힘만 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공동체가 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하루에 3,000명도 돌아오고 5,000명도 돌아오고.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수많은 사람의 모래 아래 아니라 통합이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아마 우리 같으면 구역, 우리같이 그런 식으로 많이 모였으리라 생각해요. 이때 성전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갈 교회당 건물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함께 더불어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같이, 교구같이 모여서 그냥 서로 나누고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그 많은 인원이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통합되었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되죠. 그것이 1장에 7장 사이의 내용입니다. 자, 흩어진 자들이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죠. 그것이 8장에서 12장입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성의 사건, 국고 맡은 간다기 여왕의 재무장관쯤 된다고 할까요? 내시라고 할까요? 자, 그 사건,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 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8장의 12장이다.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땅끝이니까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냄을 받게 되고 1, 2,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셋집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기록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죠. 자, 이때 전해진 사건이 뭐겠습니까? 그때 전해진 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완벽한 계시와 구원과 이 참 인간성을 보여주시러 오셨고, 율법 성별, 또 뭐죠? 전통, 율법 전통 성별, 왜곡된 거, 참 스승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구속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게 된 거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어요? 자, 그때 선포되었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헬라어식으로, 영어를 헬라어식으로 표현했는데 크리스토스 호 큐리오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선포가 된 거죠. 세상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선포된 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죠. 자,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공부를 해봤고, 그것이 짤막짤막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1회 7장 스데반 집사의 순교, 공동체가 힘을 얻고 수적으로 증가하고 통합되어 아름답게 살다가 박해받는 사건. 8회 12장 빌립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에 이르기까지 되어진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바울 사도 회심 이후에 바나바와 더불어 3차 전도여행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갔던 사건, 그 중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사건, 2장 오순절 사건으로 초대교회, 첫 교회, 어머니 교회 탄생 사건이라면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그냥 자유롭게 율법, 성별, 전통 상관없이 복음 앞으로 나와 구원받도록 문이 활짝 열린 예루살렘 사도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는 두 절을 암송을 합니다. 내가 죽는 날은 당연한 것이고, 이 두 절 하는 이유는 첫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요거는 그냥 자동으로 거의 다 외우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얼추 외우셨고 완벽하게 외우시거나 얼추 거의 다 외워 계시니까 그것은 거저먹기니까, 자, 완벽하게 못 외웠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확실히 외운다 그런 뜻에서, 자, 암송은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 4정 12절.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그렇게 우리 두 절 하고 내가 죽는 날 비가 와도 좋다 하는 곳까지 그렇게 해봅시다. 자, 다음 시과 복기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자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리.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 있었는지, 또 때로는 목숨을 잃는 엄청난 순교의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런 일련의 참 처절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고 구원이 임한 이 놀라운 사건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계속의 사도행전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삶의 그런 실천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각자가 잘 생각하면서 주의 명령에 순복해서 약속, 의무, 예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약을 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